중국에 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중국에 가서도 일주일에 한 10명 영접기도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처음에 92년도에 갔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이 본문도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왔어요? 왜 기뻐하셨어요? 전도하고 오니까, 복음을 전하고 오니까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해서 보내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전했던 복음하고 틀려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님만 기뻐한 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70인의 제자들도 엄청 기뻐했어요. 70인의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시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의 제자들도 기뻐했어요. 예수님도 기뻐했어요. 근데 이 70인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켰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시켰냐면 8절 9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했길래 기뻐하셨는지. 8절 9절 보겠습니다. 제가 8절 9절 성경 있으시면 보시고, 제가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70인의 제자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3가지를 했어요. 동사 3가지. 먼저 너희를 영접해주면 들어가서 먹으라. 잘있는 걸 먹으라. 우리 좀 이따 밥 먹을 거잖아요. 우리 영접해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힘들게 해서 먹을 걸 먹었는데, 먹은 다음엔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래요. 병을 고치고. 그냥 밥만 먹고 땡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라고. 왜냐면 요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을 고치고, 먹었으면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3번째,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폰으로만 전도했어요. 폰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냐면 예수님은 한 곳에 계시고 70인의 제자는 다 흩어져서 보냈어요. 같이 있지 않았어요. 70인에 가가지고 다 2명씩 해가지고 35군데를 흩어다니면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하실 말씀들을 미리 알려줘서 장래일을 알게 해주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보여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치게 해주고 또 하실 말씀도 미리 알려주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장래일도 알려주고 그는 나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된다. 요한복음 14장 16장 3군데에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면 어떻게 병마가 드러나요. 괜히 막 아픈 사람들, 괜히 막 그냥 짜증나는 사람들, 괜히 아픈 사람들이 막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물질이 아파서 권하는 사람이나 관계가 아파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든지 이런 아픈 사람들이 막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없어져요. 이럴 때 예수의 성령으로 전도했어요. 제자들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는 뭐 이걸 볼 수 있는 너희의 눈이 복되도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전도 방식이 저가 이전에 혼으로 했던 전도 방식하고 틀려서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냥 주원부원하지 않고. 그런데 설득력 있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까봐 바울은 굉장히 재수없게 생겼을 거예요. 설득력 있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힘이 떨었어요. 왜? 혼으로 할까봐. 그분은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혼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혼으로 복음을 전할까봐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라. 왜냐하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할까봐. 다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3, 4, 5절.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어딜 가든지 설득력 있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걸 밥맛이었어요. 완전히 재수없게 생겼어요.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제자들, 70인의 제자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성령이 확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이 전돼요. 이럴 때 70인의 제자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해요. 그리고 좋아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바울도 힘이 두렵고 떨면서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들도 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령께서 운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면서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서 감동케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안식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중국에서 대만에서 막 어겼을 때 어쩔 때는 안식으로 했고 어쩔 때는 아니고 막 그냥 혼으로 할 때가 대부분이고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럴 때 기뻐하십니다. 이거를 비밀이라고 그랬죠. 23절 24절 볼까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23절 24절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본문에 23절 24절인데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인데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는 눈이 있는 복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고 이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너희 눈이 복되더라. 많은 임금과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 이 말씀은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나와 있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그래서 비유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볼 수 있는 너희 눈이 복되다. 들을 수 있는 너희 귀가 복되다. 똑같은 말. 너희 많은 임금과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지만 못 봤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많은 선지자들, 그토록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아요. 임금들, 다윗, 얼마나, 아브라함,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그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가끔 보잖아요. 맨날 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가려주셨어요.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가려주셨냐면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유대 갈릴리에서 나오니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사 서기관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잖아요. 갈릴리에서 자라고. 근데 갈릴리 나세렛 예수 나세렛 동네 유대인들이 꽉 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안 믿었어요. 또 그 동네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40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아버지와 부모, 엄마를 아는데 형제들도 옆에 있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그거 안 믿어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셔야 아니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 너희들도 떠나갈 거니?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다 떠나가니까 그때 오병이어 하고 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그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이렇게 함정이 많아요. 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는 오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한다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성경을 연구해요. 다 지키고 많이 알아요.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울같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좋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로 해요. 학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육신에 의지했을 때. 그리고 내 학벌,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그런 정도가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가말리엘하고. 그랬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나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다. 나도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 학식 많은 영생이 성경에 있는 줄까지는 알지만 예수님께도 못 갔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하지만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자들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가서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병을 고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영광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도전을 받게 하고 병이 낫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이걸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런 비밀들이 우리에게 풀어지길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뒤돌아보면 가장 행복할 때가 있었죠. 언제가 또 어느 곳에 갔을 때 또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 자신한테 항상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 때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면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린 거예요. 난 옛날에 어쩔 때가 제일 좋았어. 어떤
곳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러면 사단한테 걸린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곳이 제일 행복한 곳이에요.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게 항상 저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어느 환경에서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음식.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이분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게 제일 행복해요. 가장 행복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왜냐하면 시간은 동일한 시간이 없어요. 과거의 어떤 시간도 다 어제 오늘하고 내일의 오늘하고 지금 현재의 오늘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시간이 없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장민 이런 사람이 인류 70억 중에 똑같은 사람이 나와 하나밖에 없어요. 쌍둥이라도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랑 같이 있었을 때 행복하다. 누구랑 언제 있을 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것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값진 거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또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보여주는 복음, 보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보여주는 복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고 그럴까요? 한 문장으로. 성경 신학 박사들도 너무 많이 있어서 40년, 저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신학 박사하고 아무리 리포트 신학이고 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격이 돼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뭐예요? 이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책을 쓴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또 그를 힘입어 또 그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데, 이 영생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영생은 예수를 아는 거.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으니까.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으라. 그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대신 그리스도란 말을 썼고 구약에는 메시아란 말을 썼는데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를 믿으라.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타나신 예수를 믿으라. 성령께서 예수님 30년 사시고 가셨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계속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예수를 계속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래서 나타나신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전도할 때도 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을 쫓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는 자에게 영으로 생각합니다. 영으로 생각하는, 영으로 또 전도합니다. 영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심령을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사는데 오늘은 영으로 전도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이 나타나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이 나타난 예수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줘야지만 믿어져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번개를 우리가 만들어서 볼 수 없잖아요. 번개를 쳐줘야지만 보는 거죠. 이게 아주 짧게 요약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마음에 확 닿았는데 김 목사님 아시죠? 김 목사님 맞으시죠? 성이 김씨죠? 네. 박 목사님이 말해줬어요. 번개 이야기 박 목사님이 말해주셨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김이 아니라 박씨입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김연태 목사님 말씀하셨구나. 죄송합니다. 김 목사님 말씀해주셨구나. 어쨌든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나타나신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믿음이에요. 선물로 받는 믿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를 어떻게 우리가 혼으로만 전도할 줄 알지 영으로 전도하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를 못했잖아요. 영으로 전도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 그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이 들었고 떨었습니다. 본문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걸로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이 말 들을 때 저는 기분 나빴어요. 항상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가르친다고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걸로 성경 공부하고 지혜가 말씀 듣고 해서 내가 그걸로 내가 신앙에 쌓아왔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친 걸로 한다고 그러니 이게 뭐야 하고 막 기분 나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는 성령께서 좀 이따 밥을 먹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전도는 밥을 먹고 병 고치고 천국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밥만 먹고 가지 맙시다. 아멘. 어딜 가든지 우리와 같이 식사 교제한 다음에는 성령께서 누구 병을 고쳐주실 건가 하는 생각만 하면서 밥을 먹읍시다. 아멘. 저는 그러려고 노력해요. 누구하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병 고쳐야 되는데 이분의 마음에 병이 있나? 평강이 모자란가? 몸에 약한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관계에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에 병이 있는가? 물질의 병이 있어서 가난하게 쪼들리고 있는가? 이걸 성령께 자꾸 물어보시면서 성령님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걸 묵상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예, 우리 이제 통성을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영생,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주님, 이 영원한 생명 조금도 잃지 않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